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오늘 고상하게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이 시는요, 단지 아름다운 꽃을 노래한 게 아닙니다. 이 시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이런 사랑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바울이 참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의 인생은 마감되어질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마감되어지는 그 시기에 바울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요즘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마음이 먹먹할까, 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올렸던 이 성경의 본문, 이 본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 역시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세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이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무엇을 주신 아버지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름이 다 같아요? 이름이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동명이인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구별하잖아요. 그 이름을 똑같이 쓰지 않아요. 그 뒤에 A, B, C, D 붙여나가죠. 김혜정 A, 김혜정 B, 김혜정 C, 김혜정 D 이렇게 붙입니다. 왜?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구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해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이름은 거기에 뜻이 있죠. 제 이름은 경천입니다. 한자로 경은 공경할 경이고 천은 하늘천입니다. 그러면 제 이름의 뜻이 뭐가 됩니까? 하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 이름을 지으면서 뜻을 줬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이 이 아이가 하늘을 공경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에 마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주었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리 노블이라는 목사님이 쓴 언리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해방이라고 번역되어 나왔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페리 노블 목사님이 4살짜리 딸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목사님은 앞에서 운전을 하고 딸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딸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거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이 빙긋이 웃으면서 예, 알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그럼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할까? 라고 물어봤더니 딸이 손을 확 벌리면서 이만큼 사랑하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럼 아빠가 널 왜 사랑할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이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글쎄요, 아빠가 나를 왜 사랑할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페리 노블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그냥 네가 내 딸이기 때문이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딸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빠가 널 그만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이 빙긋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널 그만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니까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아빠 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에베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너비,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를 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경험해서
체험해서 깨닫는 걸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지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들이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너비가 있어요. 어떤 너비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비는 한계가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뜻 대답 못하네. 사랑을 합니다.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지요. 솔직히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인정 안 하려고 하네. 솔직히 우리끼리 나누는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내 마음에 든다 할 때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저 외모가 내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내 마음에 들어. 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 마음에 들어. 저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내 마음에 들어. 어쩌면 이것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약에 이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이미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조건으로 인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특별히 유효기간을 두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고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될 때나 내가 잘 되지 않을 때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알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고 있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분명히 영향을 받고 살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다 했어요.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성경 앞쪽에 표제의 사도신경 나와 있죠.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 보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빠져있는 원문의 내용이 있는데 그 원문의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고 하는 게 빠져 있어요. 음부가 뭐예요?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려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가셨습니다.
그 죽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한 그 사랑으로 내려가셔서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 깊은 심연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때때로 우리는 절망 깊은 곳에 떨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망 깊은 곳에 떨어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절망 깊은 곳까지 하나님 내려오셔서 그 깊이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끌어올리시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깊이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신방하고 또 때로는 상담하고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정말 깊은 곳까지 떨어지는 성도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의 나락이 깊은 절망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간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제 마음이 속상하고 제 마음이 상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목사보다도 더 진하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보다도 하나님 더 크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도를 붙잡아 달라고, 이 성도를 끌어올려 달라고, 지금 절망의 깊은 늪 속에서 허우적대는 이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도의 손을 붙잡아 끌어올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예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절망과 또 깊은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끊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진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16절과 17절 보면요,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왜 부르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어디에 써먹으려고요? 내가 좀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어서요?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게 많아서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그러면 다윗을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다윗을 보통 얘기합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일 많이 했어요.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도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서 또 다윗은 골리앗도 쓰러뜨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부르실 때 장면으로 가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대단한 용모를 갖추고 있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 요놈 봐라. 요놈 데려다가 쓰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다. 야, 이 사람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라면 내가 뭔가 쓸 것이 있겠다 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위치와 조건을 따져서 불렀다면 다윗이 아니지요. 다윗의 형들 가운데 충분한 용모를 갖추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부르셨어요. 어떤 조건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고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간 거예요. 내가 물맷돌로 저 골리앗 딱 쓰러뜨릴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나에게 환호하겠지? 그리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겠지? 이런 목표를 세우고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내가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외로움의 자리에 있을 때, 고독함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셨고, 내가 너무너무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며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도 그 하나님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야. 다윗이 나간 거는요,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이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이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 사랑을 위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 나는 사랑받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풍성함과 충만함이 채워집니다. 에베소서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풍성함,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하면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가득 찬 것 같아요. 누구로? 내가 사랑하는 이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집니다. 바로 이게 기대감이에요. 그 사랑을 나누는 기대감,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내 안이 풍성해져요. 충만해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대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기대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그때 내가 내 삶을 그냥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는 삶으로 보지 않아요. 분명히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어렵지만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계신다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의 첫 번째 헬라어는 파로이케오입니다.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잠깐 머문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솔직히 하나님이 잠깐 머무는 성도들이 많아요. 내가 힘들 때 잠깐 하나님 머물고
내가 기쁠 때 하나님 잠깐 머무는. 그러나 또 하나의 단어는 카토이케오입니다.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영원히 머무는 것을 카토이케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카토이케오 해주세요. 영원히 머물러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저들이 그 하나님이 영원히 머물고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영원히 머물고, 하나님이 영원히 머물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해주세요. 또한 카토이케오의 또 다른 뜻은 경영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경영한다, 이게 카토이케오예요.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게 해달라. 여러분, 경영한다는 게 뭘까요? 경영한다는 것은 곧 책임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때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나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합니다. 요즘 보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삽니까? 요즘처럼 손을 많이 씻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우리는 참 미약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서울에서 중국 선교사 치유 집회 때 말씀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작년, 재작년 참 많은 우리 중국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고,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새로 재파송되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임에 가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한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선교사님 힘들지요? 두렵지요? 어디로 가게 될지 막연하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6년 전에 처음 중국에 나갈 때 같았으면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같으면 그냥 막연해 할 겁니다. 그래서 아니, 처음 선교사 나갈 때 뜨거운 열정, 사명감 갖고 나가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선교사 나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건방진 기도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 때 그 마음의 뒤편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 나 이런 선교의 열매를 맺을 자신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건방진 것이었는지 6년 동안 깨지고 깨지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패한 선교사라고 비아냥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한테 뭐 해달라고 한 거 있냐? 내가 너한테 너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 있냐? 너 그냥 나하고 같이 살면 되는 거야.
그때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듯이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